고중 가운데에 자리를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가뭄이라 이 가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때에 맞게 단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무섭게 비가 오고 또 오늘도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축복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생활하기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살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겨울에 비가 올 때까지 한 해를 먹고 살기 위해서, 마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급하게 전화를 하는 데가 119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19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긴급한 전화기 하고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쉽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한다름에 달려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그 우리 아기가 그 사람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를 얘기하는 그 강아지가 우리 아기라고 해서 정말 이 구급 요원은 사람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강아지라 한숨을 놀아쉬고 그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또 전화가 또 울립니다. 그러고서는 전화에 가급한 목소리로 또 우리 강아지가 숨을 안 쉰다는 건 물론 다른 사람이죠. 우리 강아지가 숨을 안 쉰다는데 이게 저번에 기억이 있어서 구조원이 그러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아니요, 우리 아가가 숨을 안 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다급하니까 할 수 없이 긴급 전화를 받았으니까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급요원이 또 출동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번엔 진짜 아기가 숨을 안 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사랑스러운 아기를 아이고 내 강아지 하다 보니까 구급요원에게 내 강아지가 숨을 안 쉰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또 강아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과 받아들이는 의미의 차이. 죄송합니다. 보통들 너무나 요즘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내 새끼 하다가 내 아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듣게 되고 또 그 잘못 듣게 된 경험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는 죄송합니다. 이게 알러지가 다시 시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오해를 일으켜서 큰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잘못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아를 하면 아로 알아듣고 어를 하면 어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를 하는데 어로 알아들어서 서로 간에 큰 오해가 생기고 또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있는 것을 요즘 봅니다. 그저께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가주에 있는 한 전도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홍혜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전도사도 아니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대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2014년 12월 달에 12월 14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까지도 간증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 피해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도망을 가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남의 돈을 빌리고 가산을 팔고 해서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여럿이 된답니다. 그냥 통계가 지금 잡힌 것만 해도 120명이 이렇게 외지에 자기 가족과 식구를 버리고까지 도망을 갔다는,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짜가 지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부분적으로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북한 사람들이 쳐내려오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그 식량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UCLA 언어학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 신학교에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다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플러에서는 이 사람이 졸업했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성령 사역을 17년을 했고, 또 책을 만들어서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빨간 신호등, 뭐 여러 가지 책을 해서 책을 내서 교보문고 큰 서점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책을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저 정도의 학력이 있고 저 정도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책도 내고 그것을 큰 이름 있는 책방에서도 팔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 말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애기를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진짜 애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엊그저께, 이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엊그저께 신문에, 그 뉴스에 큰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 부부가 이 말기 환자, 불치의 병, 대장암, 무슨 별가지 병을 고치는데 소금물로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이 깨끗이 낫는다. 이 일로 4만 명이 치료를 받았대요. 여기에 이 사건의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년에 프로야구의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대장암 말기에 걸렸었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서 이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고 말입니다. 이 목사 부부가 이제 구속이 돼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는데 이것이 1, 2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4만 명이라고는 어깨가 결리다,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다른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지푸라기에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저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 다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치료 방법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저기 캠프에 들어가면 약도 못 먹게 했대요. 그저 소금물 먹고 소금으로 관장하고 저기에서 만들어주는 무슨 이상한 된장을 먹고 그런 걸로 먹어서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치료 캠프에 들어가면 현찰로만 120만 원씩 받았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저기에 간단 말이에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고 얘기를 하면 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아를 혹시 얼지도 모르지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가 정말 자기 신앙 양심에 돌아보아도 이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을 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타락된 이 종교,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치를 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사제들의 권위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제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서 죄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대신 구해주는 바로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사제다 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신부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또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셔서 그 제사장이 백성들, 민족, 무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고 또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독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폐지는 그 제도는 폐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다 용서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할 때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먼저 구하고 자기 죄를 사함받은 후에 거룩한 몸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제사장이 너희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 선포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들은 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드릴 하나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하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안고 너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서 그런데 오늘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고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는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 그리고 목사는 목양을 위해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축복권도 없습니다. 목사가 뭔데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축복한다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되냐?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간절함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보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더 들으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발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영희 권사님과 진교 시간에 말을 하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 분에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자의 집에서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봤어요. 이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술에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라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 뭐라 그럽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천국을 얘기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깨났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천국을 보고 옵니까? 여러분 초반부에 홍해 전 선교사라고 한 사람이 자기는 물론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거 뭐라는 줄 알아요?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난다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 받은 거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1.1하기라도 더하고 감하면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을 대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거짓말 됐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이걸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받을 사람들 봉투에다 이름 적어서 이름 붙여서 나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언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봉투에다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 이름 쓰고 돈 넣어서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66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더 모자랄까요? 뭐가 부족해서 천국을 보고 와야 되고 지옥을 보고 와야 되고,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천국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다 끝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떠한 모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뭐가 더 모자랍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뭐가 더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요. 천국이 그렇게 궁금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남이 보고 온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도 그건 싫어요. 빨리 죽는 건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으로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을 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뭐가 모자라서 남의 밥을 자꾸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과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의 영을 받아서 뭐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련교회는 정말 이처럼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들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 그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한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풍요로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련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 나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 한련재단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